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파수꾼은 제국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삶을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가 손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손님은 기사에게 물었다. 성경책을 왜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기사는 즉시 대답했다. 예, 저는 성경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또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택시 기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제 믿음이야 간단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오늘도 택시 운전을 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현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파수꾼은 제국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삽니다 라고 했는데 제국의 꿈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이 세상 제국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네 번째 환상으로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고 힘을 얻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기록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나라 유배지에 끌려가서 살아가기에 정작 이스라엘 나라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짓밟았고
남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을 밟아놓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본토의 형편은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뒤엉켜서 쌓여있는 듯한 죽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제국의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나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골짜기의 뼈들은 심이 말라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절에서 기록하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심이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3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주께서 아신다는 이 말의 의미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이 말라버린 뼈들이라는 이 단어의 심이는 히브리어로 메우드라는 단어로 굉장히, 매우, 대단히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굉장히 말라버린, 매우 말라버린, 대단히 말라버린 상태의 뼈들인 것입니다. 굉장히, 매우, 대단히 말라버린 뼈들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차마 내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정도의 대답이라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안 돼. 내가 들었는데 가망 없어. 내가 알아. 이런 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히 경계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에 틈이 나면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판단할 때 그것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생각, 곧 내가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려놓은 판단을 찔러 쪼개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새로운 고백을 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내린 판단을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더 이상 주장하기가 싫어지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판단된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제국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자신은 뭐라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잘 모르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바로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2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뼈들에게 들어가게 할 때에 뼈들이 살아날 것인데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그 뼈들, 그 자신이 살아나게 된다는, 너희가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미 죽어서 마른 뼈,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들을 수 없는 상태의 뼈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 그 자체의 은혜도 은혜지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의 초점은 결국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뼈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그 자체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이 말을 듣게 되고 너희 스스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표적 그 자체의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표적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이 알아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그 자체의 표적만 보시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진흥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은퇴하신 은퇴장로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걱정이 많으시겠으나 그래도 구역장님들이라도 자꾸 독려를 하셔서 성도님들이 이런 기간을 지내면서 혹이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도록 해주어야 할 듯 합니다.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제 마음 안에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 우리 소망구역 어르신 신방을 짧게나마 하게 되었고, 또 이번 주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제 마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죠.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제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코로나19 기간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먼저 믿고 내 마음이 그것을 믿는 가운데에 내가 제국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살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제국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어르신처럼 틈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듯한 일인데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런 은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다시 군대를 형성하게 하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은 단지 골짜기의 뼈들을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11, 12,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온통 제국의 발전, 제국의 부흥, 제국의 영화만을 위해 다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듯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언 24장에서 28장까지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면서 이 제국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세상 제국에서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그런 것과 같이 말라버린 우리들을, 그래서 이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얘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제국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며 부정적인 대답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나라, 이 제국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제국의 한정된 이 세상 이성에 입각한 생각과 판단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이성을 쪼개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흥교회와 대한민국,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